감사도 은사 중에 들어가겠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처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처럼. 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모두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들로 노래로 엮어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울 삼각지 뒤편에 보면 옛집이라는 국수집이 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는데 말이에요. 거의 한 3, 40년 하셨겠죠. 가격이 잘 안 오릅니다. 한 3,000원에 판매하는 곳인데 국수가 또 무한리필이에요, 여러분. 국물도 무한리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집이 CBS도 소개되고 SBS 소개됐어요. 왜냐? 어떤 분이 SBS 어느 프로그램 PD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감사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사연을 좀 올려달라는 것이에요. 들어보자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남자가 한 15년쯤에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서 재산이 완전히 거덜났어요. 아내도 도망가려 버렸습니다. 남자는 서울역에서 노숙자하면서 밥을 구걸하기에 이 식당 저 식당을 전전합니다. 자녀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가면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히니까. 가는 곳마다 번번이 쫓겨나죠. 한때는 그래도 사장님이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휘발유로 휘발유를 사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불 질러버리겠다 이 생각으로 극단적인 결심을 합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 집을 발견한 것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수집에 들어갔는데 국수 한 그릇 주문했습니다. 한 젓씨를 허겁지겁 먹어버리고 할머니는요 그릇을 빼앗아 가서는 국수를 한 그릇 다시 턱 갖다 주며 더 먹어 이러더라는 것이. 두 그릇을 다 먹고 힘이 생겼어요. 근데 온데간데 없이 휘발유로 불질러 버리겠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주머니를 만지니까 국수값이 안 되는 것이. 휘발유는 무얼로 살라 그랬을까요?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다 냅다 도망치는데 할머니가 쫓아 나오더라는 거지. 사장님, 그냥 걸어가. 뛰지 말어. 국수 먹고 뛰다가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남자는 세상을 향해 증오를 벌였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머니가 기도하던 교회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새벽전에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데 보답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송국마다 전화해가지고 두 곳에서 이분의 사연을 실어줬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도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요즘 많아요, 여러분. 갖가지 절망으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럴까요? 이 세상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힘들고 지친 시대에 연약한 영혼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으려고 감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 연륜이 생기고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생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오늘 국수집 할머니처럼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하루나 이틀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살리고 싶겠죠. 그럴 때 적절한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고 세상과 사람에게 치여서 마음이 아픈데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때 어떡합니까? 2단 3단 하는 것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여러분. 하다가 하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탄신과 정욕으로 미혹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동원하는 방법이 사랑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자신들은 말이에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지옥이 예비되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돈을 구하여도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짜 사랑을 자꾸 나누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있다 없다로 여러분들 인격과 신앙과 성품을 저울질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생명은 사라지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다른 사람 인생들 도적질하고 훔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여기 하죠. 9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5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사역을 제대로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결하고 온유한 분들 만나보면요, 겸손하고 겸손합니다. 성품이 아주 훌륭하죠. 성령님이 함께 참된 성품이 나오죠. 성품도 말이에요, 가장한다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민다고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단 3마디 하는 것이 3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성령 없이 3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단 3마디 설교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사역했던 분들 보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 그 성품 속에 영의 기운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 거룩한 명예를 지킵니다. 사이비들과 이단들은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국수 한 그릇값도 없는 사람들에게 소주값 한 잔마저도, 소주값 한 잔 값마저도 편의점에서 도둑질하는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무엇을 하느냐?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 와서 사랑 타령하거나, 사랑이니까 나는 다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용서해야지.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을 도적질하고 훔쳐가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자꾸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 걸고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까? 최근에 금쪽이 다루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금쪽이가 10살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할아버지 머리도 때리고, 어머니 머리도 끄집어 당기고, 자기 아버지 퇴근하면 말이에요. 머리 뒤통수를 때리는데 그 어머니가 교육 방법이 이거예요. 머리 뒤통수 때리는 건 나쁜 거예요. 온유하게. 교회에서 온유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온유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품입니까? 저를 가르치신 스승 목사님들은 거룩한 명예 앞에서는요, 담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담대가 넘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죽여가면서 교회는 사랑이니까 무조건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 이것이 어디다 갖다 붙이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청소하실 때는 채찍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대노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2단 3단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는 짓은 나쁘니까, 인생 도적질하고 훔치고 도적질하는 건 나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온유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단대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참된 단대함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인생들이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 동반하다 보면요, 강하고 담대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참된 성품은요 성령의 불이 지나간 다음에 나타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사람들 속이느라고 말이에요, 온유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같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아내 고멜이 끊임없이 탄신과 정욕 때문에 호세아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훔쳐가서 남자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돈이 없을 때 버림받고 노예시장에 팔려요. 참된 온유함은 호세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가서 그 여인을 다시 구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중하여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근신하여 깨어서 대적마귀가 고멜 같은 인생에게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두루 다니며 상칠자를 찾는데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된 온유는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대적하여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말이에요,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말세 고통의 시대, 어둠의 영에게 잠식당해 보세요. 오로지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잠자고, 실제로 이런 사건들 있었죠. 대학을 아주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말이에요,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살려주고 도와줘갖고 대학까지 나온데 말이에요. 게임비 안 준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들이냐, 한 분이 28만 원씩 동사무소에서 그거 기초 생활비 받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게임비 많이 안 준다고 아버지 어머니 폭행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이 배은망덕한 인생들. 그런데 배울 대로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소주값 달라, PC방비 달라, 즉각 나오지 않으면 폭행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조를 바꿔줘야 돼. 영의 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마음속의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인생을 어둡게 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더러운 사이비들은 말이에요, 이 대적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영의 세계에서 아무리 외쳐도 더러운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가짜인 걸 알면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할지라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나가질 않는 것이에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명한다 이러면 떠나가요. 그럴 때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말이에요.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냐?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보혈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지 마음을 도적질나고 훔친당하는 인생들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노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금쪽이가 말이에요, 참된 금쪽이들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하나의 예화를 더 들어드립니다. 사람이 멀쩡했었는데 말이에요, 아내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회계사예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에게 실제 사건에 술 중독의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분은 술을 몰래 마시다가 회식 자리는 다 찾아가고 그러다가 정말 깊은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하고 김치찌개 하나 놓고 술 먹다가 서로 술잔 빨리 안 받는다고 그걸로 김치찌개 먹던 그릇으로 얼굴 때려가지고 경찰서도 붙잡혀 갔다 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치료센터도 갔다 오고, 그런데도 말이에요, 빨대 스트로가 있는 병에다가 소주를 넣어갖고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마셔요.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병원 가도 안 돼요. 치유센터를 가도 안 돼요. 하얀 병원이라 그러죠. 거기에 2, 3개월 갇혀 있었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노숙자로 변해가는 자기 남편을 보고 마지막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교회에 축사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치유 한번 받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그만 우리 같이 이혼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남편이 갔습니다. 간데 거기서 술 중독의 영의 원인을 파악해갖고 쫓아내어 보니까 이게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말이에요, 꽤 오래된 시간 지났지만 그 교회를 혼자서 200명 전도해갖고 부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입지가 좋아지는지 대적의 영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한 성품이 되니까 말이에요. 외국 무역회사에 회계사로 재취업이 돼가지고 열애 하나면 열애 하나, 전도면 전도, 모든 것에 그 교회에서 1등하는 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된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간증할 때 나온 구절이 8절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는요,
참된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 저 귀하고 어린 자녀들 앞날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부모 세대와 교회 믿음의 형제들은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면요, 그때부터 감사가 선물로 다가와요. 그런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감사해지면 어떠느냐?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 보세요. 골로새 3장 15, 16,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예.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드럽게 대해주고 또 이런 일을 한번 하다 보니까요, 자,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럽니다. 성도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온유하기로 힘썼으니까 여러분, 네, 저희 온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날부터 더 많은 사고를 치는, 네, 그런 사이비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좀 힘들게 하고 심하게 하니까 오늘부터 참아준다는 이야기,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성령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를 온유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그때부터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를 쓰고 힘쓰고 하물며 살인까지 하여도 물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성경은 얘기하면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욕적인 마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우상과 함께 다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지나갔을 때 참된 성품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저 좀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특히 무속의 영, 신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표현으로 신기가 있다고 하고 무당일을 하려고 예비된 자들은, 예, 참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는요, 눈을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이래버려요. 왜? 바로 떠나가야 되니까. 몇 번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립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먹고 살았던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단과 사이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4시까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은요, 제가 통변의 은사를 20년 전에 받았어요. 통변이 되는 거예요. 이런 통변이 있었어요. 정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연약해서 자꾸 무너집니다.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 자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쳤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5, 16, 17절은요, 그냥 감사하라요. 명령형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은 지킬 때마다 복에 복이 더하여서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생활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함에 우선으로 두고 정직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믿음으로 굳건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외쳤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감사는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바뀌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요, 온유의 능력이 나옵니다. 정말 따뜻함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방금 옛집 국수집 할머니처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국수값 달라고 할까요? 아니요. 도망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국수값 안 내고 도망가는 건 또 죄이겠죠. 그 순간에 말이에요, 도망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는 반드시 합니다. 뛰어가지 말어. 다쳐. 잘난 국수 한 그릇 먹고 힘 빼면 너만 힘들잖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도는 거예요. 사람 말도 돌고 돌아서 그 온정에 감사해서 노숙자를 벗어나기로 결단해버리는 것이에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그 아버지가 온유하였던, 엄격하였던, 네? 그리고 성품이 어떻든 그 아버지 사랑을 느끼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로도 말이에요, 이것이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생명기운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갖고는요, 빨리 변화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자범죄 고범죄로부터 손을 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2, 1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힘들었던 목회자들이 이제 인생 말년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들의 목양을 정리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한평생 같이 한 교인들이 와갖고 힘듦을 호소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장로님 예배드립시다. 권사님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리다 보면 풀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풀려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기도하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반드시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피로 돌아오라. 너희들 설교가 예수 피 설교가 되어야 된다. 예수 피 설교가 들어가야지, 보혈의 설교가 들어가야지 반드시 성령님 운행합니다. 성령님 운행할 때 참된 성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자리에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결코 인생은요,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들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요즘 가을이 깊어져서 거리마다 공원마다 낙엽이 많이 쌓이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더러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씻어줘야 돼요.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줘야 됩니다.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원마다 거리마다 누군가는 청소하겠죠. 여러분들은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혈로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보혈 없이는 여러분 마음속이 실제로 배설물이나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해요. 어떤 사람이 버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주워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마무시하게 현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영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영혼 육에 관련된 모든 보물들은요 하찮은 배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세요.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가을날 속에 말씀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 세대요 말씀으로 자녀들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허리가 돌아가고 눈물이 나고 오늘도 말씀 이야기하는가 예배 이야기하는가 그러다가도 나중에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였다는 소리가 나와요. 왜냐? 그것이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서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감사를 그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도 밤새워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가면서도 눈 비비고 있는 아이들 깨워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하고 그러는 건 뭐냐?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살아주려고 해도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셨을 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다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다 남들에게 칭찬받으며 종교와 영광이 함께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성령께 맡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맡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로 이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자,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이 되었을 때 요걸 그대로 받아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밑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이에요. 영으로 살아있으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녀 문제들이 생겨도 참된 기독교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자식에게 잡히고 뺨을 맞아도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부모예요. 그 부모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의 찬양하다가 영생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생이 확보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되냐? 불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자꾸 사라져요. 우리 영은 불안하면요.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영생이 확보된 불안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한 10년 지나면요. 담대하고 담대해집니다. 머리 깎은 깍두기 아저씨들이 말이에요. 칼 들고 와서 몸에다 그림 그리고 와가지고 착하게 살자 칼 들고 다녀도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불쌍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리 와서 앉아 이러면 칼 들고 와서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참된 담대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해지면 참된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여서 영생이 확보되면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우울증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참된 감사가 나오고, 참된 감사가 나올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참된 행복이 나옵니다. 참된 행복의 순서도 온유한 자는요, 온유하게 감사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의 순서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를 지나고 각 집안에 과일들이 좀 생겼죠. 여러분 과일을 어떻게 먹습니까? 과일 먹는 방법에도요, 담대한 사람, 감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 말이에요, 같은 가정에 똑같은 사과 상자를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집 두 가정에다 사과를 한 상자씩 선물로 배달되었어요. 그리고 지켜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집은요, 그 사과 한 상자를 다 먹을 때까지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집은요, 똑같은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다 드실 때까지 불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집을 보면요, 이 가정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늘 최상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과 먹을 때마다 그 집 아이들에게, 여러분도 오늘 가서 시험해 보세요. 사과를 많이 갖다 놓고 여러분 아이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사과 먹을 테니까 좋은 거 사과 하나 가져와 봐 이러면요, 요거 말이에요, 감사가 들어있는 아이들은 말이에요, 담대한 아이들은 제일 좋은 걸 들고 온답니다. 제일 좋은 걸 들고 와서 감사하고 먹다 보니까 마지막 사과까지 감사하고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좀 작아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먹는다는 것이에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제일 좋은 사과만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불평한 사람은요, 제일 좋은 건 다음에 먹으려고 제일 나쁜 것부터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나쁜 것만 먹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늘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좋은 아버지다, 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사실 가난의 영이 창궐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편법으로 마귀의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5장 9절로부터 11절. 욥기 5장 9절로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시편 50편 14절로부터 15절 보세요.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사용한 분은 구로에 있는 연세 무슨 교회 있죠. 거기에 윤 목사님 잘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이분을 직접적으로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사역지가 있는데 안수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전을 하나 세울 테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 앞에 흰돌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기도원 원장님도 많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윤 목사님이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담대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말이에요. 그분 집회에 가기 위해서 수원에서 사람들 잔뜩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약간 소변이 마려울 때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막 몸이 느슨해지고 풀어지니까, 예?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에요. 한 10분도 못 견디겠는데 4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더라는 것이. 그럼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따라 한 5시간 30분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뭡니까? 어느 때 보면요, 와, 한국교회가 저럴 수도 있구나. 저분 말씀을 들으려고, 예? 키 작고, 네? 남루한 모습인데 말이에요. 목소리만 크신데 막 엄격하신데 말이에요. 저 설교를 들으려고 막, 예?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말이에요. 제가 세어봤어요. 11대가 부산 같은 지역에서 버스로 올라와 버려요. 그 앞에 수십 대 수백 대의 차가 멈춰서고, 국수 한 그릇 그거 말이에요. 정말, 네? 멸치가 말이에요. 잠깐 수영하고 간 그런 육수에다가 국수 한 덩어리 올려주는데 간장 푹 퍼가지고 그거 한 그릇 먹고 말이에요. 5시간 30분 동안 방광이 견디지를 못하는데 말이야.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릎 꿇고 딱딱 이렇게 말이에요. 정말 제주산 갈치가 붙어있는 것처럼 딱딱 붙어있게 하고 자로 움직이도 못하는데 다 똑같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 하는 표정을 보면, 앞에서 보면 재밌어요. 주여 주여 이러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소리 듣고 막 한 5시간, 뭐 4시간 설교하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조금 있다가 화장실이 폭발해 버립니다. 끝나면. 그러면서 이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 왜 감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죠. 목회자 세미나에 어느 날 은혜 받으려고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말이에요. 그게 산속이에요, 여러분. 차가 다니는 그곳하고 도로하고 메인 도로하고 한 25분 걸려요. 그런데 밤 10시에 쫓아내더라고요. 쫓아내는데 뭐라고 쫓아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영이 틀린데 와가지고 모든 예배를 망치려고 하는, 영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까지 따져요, 여러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 밤에 쫓아내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2, 3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권사님마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훗날에 그분이 굴비 사들고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니까, 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참된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좋으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두시고 좋은 곳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긍정으로 살면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똑같은 조건, 환경에서 한 사람은 감사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수령이에요. 믿음의 분수령이에요. 감사가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오늘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이에요, 설교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집에 가서 일찍 잠들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설교가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 언젠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불평 원망하는 그런 인생들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처럼 놀라운 얼굴을 지니는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10분을 전하여도 진실될 성령의 음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모든 성도가 근신하여 깨어있다 보면 그들의 입술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겐 소속 욕구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든 싫든 직장에 다닙니다. 직장 생활하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근무하는 받는 봉급이나 아르바이트 비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먼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직장 다니는 분들 아니 다 같이 외치세요. 자,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직장 다니면 감사 안 할까요? 이건 내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불평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의식 때문에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뜻밖의 선물이나 이웃으로부터 선물 받거나 교회에서 선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래버려요. 왜일까요? 이건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할 줄 모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선물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베푸신 선물이라면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진짜 선물 공짜로 받을 때도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다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끔 옛날 어르신들 그러겠죠. 자식들 앞에 놓고 저는 제 친구 어머니가 제 친구에게 하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네? 이 원수 같은 이 자식아 시험도 이렇게 보고 밥 먹을 생각이 나냐? 막 그러. 조금 있다가 소고기 구워주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고 그것이 부모님이에요. 예? 너는 하다가 안 되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 하고 오냐? 네 친구는 앞에서 1등하고도 불만스러워한다. 막 그런데 그렇게 하다 치더니 원수 같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 고기 구워주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 네?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에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공기도 물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마트 가시죠? 올해는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끼 식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식탁에 올라오는 밥 한 그릇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그릇의 밥이 내 식탁에 올라오려면요. 농부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벽시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카무트 내 돈 주고 사 먹는데요. 예? 그럼 현미밥 내 돈 주고 사 먹는데요. 그 돈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 중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 만들 수 있는 분, 바람 만들 수 있는 분, 흙 만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햇빛이나 물, 바람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밥 한 그릇 놓고 얼마나 감사하며 식사하십니까? 그러나 이러지는 맙시다. 라면 끓여놓고 14분 동안 대한민국의 통일까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으면 라면 다 불어요. 여러분 라면 끓이셨으면 30초 내로 끝냅시다. 돼지는요 먹을 것 앞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부터 밥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마음도 성결하게 되고 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도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온유란 말이에요. 인내를 바탕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최고의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활에서 그래서 온유한 감사가 실종되면요 정말 삭막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것인 것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의 조건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때부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언제 가능한 것? 감사는요 첫째 이걸 잘해야 돼요. 사랑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하나님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린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이웃도 사랑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어떠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감사는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을 때보다 내가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양질의 차원 높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분들이 보면요, 전도할 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전도 마치고 돌아오거나 누구를 구원하고 나면요, 눈물을 펑펑펑 흘려요. 어제까지는요, 전단지 돌리다가 개한테 물리고 뺨 맞고, 예? 그러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져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 침례 받을 때 보면요, 엉엉 울어요. 여러분 왜 웁니까? 감사해서요. 하나. 모든 것이 은혜여서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감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까지 복음 전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감사를 전합시다. 감사 넘치는 인생은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남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정말 격조가 있는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행복 충만해지고 복이 충전되는 것이에요. 복을 좀 저축해 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간 한 사람이 말이에요,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창고를 가보니까 창고 이름이 하나는 요구고 하나는 감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땅에 있을 때마다 요구한 게 너무 많으니까 요구의 창고를 열어달라고 했더니 요구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만 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창고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감사의 창고는 말이에요,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창고인데 꽉 차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꽉 차 있는 곳에서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텅텅 빈 데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마구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 생활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아멘을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허무와 공허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며 복된 부활을 증거합시다. 광복의 복으로 북녘 땅을 살려냅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화평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부요가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이 시대 또 하나 있어요. 감사하면 고침받아서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부터 이거 아세요.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사명자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의 각오를 다지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가, 하늘의 사명자가 얼마나 복된 일이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의 기초, 첫 스타트 지역은 바울에게는 마게도냐지만 우리에게는 평양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적 호족이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천국의 뼈대 있는 가문의 믿음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들이요, 평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흥회를 바라보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좋으니라,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크게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쩌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는 감사입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엔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창고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헌물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